에스겔서 12장입니다. (12장은) 심판의 예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아담의 후손들이 선악과의 질 때문에 패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패역하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에는 이마가 노시다, 목이 무쇠다, 마음이 완악하고 괴율하다. 그 패역한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시키시느냐 하면은 새일 창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말씀하실 때 예수의 피로 산 선민이 하역진에 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환난에 개조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하역진에 죽지도 않고 개조도 못 받고 무녀의 자식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식, 불택자들, 그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평강이 없는 죄인들에게 평강을 주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적으로 물려받은 이 패역이라는 죄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 탐심의 죄악, 패역 때문에 진노하시고 때렸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피하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내가 새길 걸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한 길밖에 없다고 스가랴 3장 9절에 말씀하시고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너를 보았은즉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만 받아놓고 마귀와 싸우면서 끌려다니면서 죄만 짓고 북방의 칼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거울로 교훈으로 우리 주시고 너희들도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와 새일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렇게 패역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촌에 패역한 사람들이 관심받는 길이 새일 창조라면은요, 더 이상 덮을 것이 없잖아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말씀을 다 하나님이 감춰놓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눈과 귀가 복이 있는데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 복된 귀, 복된 눈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과 귀를 지으셨는데 이 새일의 교훈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으라고 마지막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이삿짐을 만들어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삿짐을 싸서 가는데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대낮에 이사하라. 이사는 짐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딴 데로. 모사하니 이렇게 딴 데로 간다. 내 형편이 여기 모사하니까 다른 데로 살러 간다. 이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가 되잡혀왔는데
이 유대민족들이 앞으로 에스겔이가 대표니까 에스겔같이 바벨론에 끌려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사 가야 되는지 70년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안 합니다. 그렇게 잡혀와야 됩니다. 시드기야 정권이 이제 한 4, 5년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한부입니다.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그렇게 에스겔 입에서 전쟁 난다, 환란 온다 자꾸 외쳤는데 이삿짐을 싸고 가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은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 뭐 전쟁이 나는 가보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면 좋은데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면 비록 피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인간이 참 무디입니다. 미련합니다. 우준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으로 했습니다. 폐역한 길에서는 제약의 길에서는 머리가 똑똑합니다. 사기도 하고 거짓말도 잘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편에서 진리 편에서는 너무도 둔하다는 겁니다. 우준하다. 지각이 없다.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네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그렇게 보통 정상적인 이사가 아니고 좀 다급해서 도망가는 이사, 쫓겨가는 이사란 말이죠. 쫓겨가는 신세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줬습니다. 얼굴을 가리우라. 부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정권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면이라 하시기로 그 선지자나 그 선지자 아들들은 그 시대에 예표도 되고 징조도 되고 표징도 되고 하나님은 세밀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예고 없이 하심이 아니고 자세하게 다 일러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해서 화를 받게 됩니다. 징조가 이렇게 됐지만은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회개하면 늦지 않는데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다윗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못했습니다. 7절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자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환난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그렇게 이사야 8장에도 이사야 아들 둘이가 있는데 표적과 증거인데
이사야 아들 하나는 7장에서 스갈 야수입이 아하스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너의 원수 아람 에브라임은 두 부지깽이니까 두로 떨지 말라고 65년 안에 망한다고 했지만은 그때 아하스도 안 믿었고 지금도 안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해도 아예 징조도 안 구합니다. 그 뭐 뜻이냐? 안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너는 네 방법대로 해라. 하나님은 나는 내대로 한다. 친히 징조를 이사야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정권은 징조와 상관이 없고 망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여기 시드기야 정권도 에스겔이가 이사짐을 짜서 알려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아하스 때 주신 그 계시가 이루어져서 성탄절이 왔고 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영적 유다의 아람 에브라임이 나타나서 6.25 동란이 났고 또 일본이 우리를 쳤고 이런 사건들이 현재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재림은 현재 재림이지 구약의 재림이 아니란 말이죠. 종말의 재림이지. 그 재림하기 직전에 아람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잡혀간다. 그래서 육자회담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사야 7장 8장 때문에 안 된다. 그 인간들은 이사야 7장 8장 모르고 안 됐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버려서 지금 국가대표들이 바쁩니다. 부시도 바빠요. 밤잠 못 잡니다. 중공의 후진타오한테 전화를 하니 전화가 먹히질 않습니다. 또 소련하고도 맞질 않습니다. 또 한국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방법대로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이 일들이 얽혀있고 잘 해결 안 되는 것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책임을 지고 성취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남방의 대표가 자본주의 종주국이 미국이 찌르면은 북방이 내려올 때 동북의 소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동북의 소문, 모세의 소문, 다윗의 소문, 기드온의 소문, 엘리야의 소문, 기름 부은 종들의 소문으로 모든 성경이 성취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나타난 북방에 폭풍이 불어온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사짐 싸라.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는다.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을 주셔야 받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세상에 애굽에 섞여 살다 보니 애굽에 물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썩어지고 부패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위에서는 역사밖에 없다. 위에서. 그래서 위에서 구원을 시켜줘야 받지 땅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 예수님 공로, 예수님 권세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 선택을 받아야 믿죠.
그래서 에스겔이가 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느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9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이사를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봤지만은 감각이 없어서 당신 어디로 이사 가느냐, 왜 이사를 가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혹 물어볼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부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시드기야죠.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묻거든 앞으로 예루살렘이 나와 같이 정상적이 아닌 이사, 잡혀가는 이사, 포로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예조라, 징조라. 그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예조인데, 예조는 미리 예자인데 앞으로 될 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징조는 확실하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다 없어진 게 아니고 확실히 있을 일이다. 징조.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사로잡혀 간다. 강제성으로, 강제로 끌려간다. 내가 내 생각대로 좋아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어도 억지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건이에요. 그렇게 이제 에스겔서를 읽고 듣는 사람은 보호받지만은 안 듣고 안 읽은 사람은 가차없이 인을 못 맞았기 때문에 잡혀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도장은 이마에 먹칠을 받아야 된다. 9장에서 지금 우상과 싸우는 마지막 큰 전쟁에서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고민이냐. 공중곳의 붉은 용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사사건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괴롭힙니다. 슬프다 아리엘. 그럴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있으면은 이기는 것이고 말씀이 없이 그냥 흔들리면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라. 그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담대히 극히 담대히 법궤를 메고 가야 된다. 모세에게 있던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서 마귀가 대적하는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잘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가 많지만은 또 일어나서 또 싸워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시온산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시온산 가는 길이 마귀와 싸우는 길인데 상처도 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또 시온이 더럽게 되고 하지만은 이 싸움을 안 싸울 수 없고 또 갈 길을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너를 잠시 버렸다. 이사야 54장 7절에 너를 잠시 버렸다.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고 다섯째 나팔만큼은 너를 버려야 된다. 시련 시기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그 시련의 시기가 가정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개인도 문제가 있고 고난의 풀무라 한마디로 순탄하지 않다. 평탄치 않다. 욥의 가정 같다.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 밖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선한 모락이지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만 섬기지 하나님 안 섬깁니다. 부자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안 섬깁니다.
속으로 돈만 계산하고 앉았지. 응? 예?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차서 자나깨나 일국을심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바울같이 옥에 가서도 주여, 옥 바깥에서도 주여, 만날 사람만 주만 전하고. 그렇지. 부자가 예수 믿어 옥에 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포기해버려. 포기. 그 한국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 가게 한 것도 그다 부자 목사들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에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보배이기 때문에 예수만 지키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좋게 해드리려고 우상숭배를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도 부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틈이 없어. 들어갈 틈이. 왜? 그 속에 인간 생각이 꽉 차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다. 부자다. 부족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거지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렇게 믿음이 부자가 되어야 되지 돈이 부자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너는 미지근하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미지근하다. 왜? 어디 딴 데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 아니고 다른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돈 예수. 그래서 그 돈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진리의 예수를 버리게 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도 주님은 찾아와서 살려주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에? 문이 열리진 않아요. 그래서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세상에 것만 찾아요. 왕권을 오래 누려야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살아야지. 하다가 잡혀갑니다. 아주 비참하게 잡혀갑니다. 오늘 목사님들도 정치인들도 다 멋있게 살아보려고 자기 생각하다가 법망에 걸려서 세상법에도 걸려서 검찰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장관들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강제 수사를 받고 그 부끄럽게 말이죠. 그 거짓말로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다 해놓고는 3일 뒤에 얼마 받았다. 거짓말을 반복듯이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빠져나갈 길을 찾아봐도 못 찾는다 이 말이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 자체가 법인데 네가 예언을 읽었느냐 들었느냐 하나님 물어볼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들었다. 안 읽었다 하면은 죽어야 되고 아무리 과거가 복잡해도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살려주신다는데 그 죄는 꼬리를 물고 따라오고 살 길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사는데 읽을 시간이 없답니다.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다. 들을 시간이 없다. 그 핑계지 거짓말이죠. 배고파 보지 자다가도 밥 먹으러 가지. 응? 아니요. 아파 보지 자다가도 병원 실려가잖아. 아프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계시록 1장 3절에 읽어라. 이 예언을 들으라 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안 듣는다. 읽지 않는다. 그럼 육체는 죽어야죠.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시드기야 정부가 에스겔 말 들었다면 깨가 쏟아지지요. 살려줍니다. 그런데 다 우상 앞에 동참하고 70의 장로들이 향불을 피우고 거기 또 대표 25인이 태양을 보고 절하고 복달라고 또 단무수시를 섬기고 여자들이. 자, 이러니 하나님의 제2 에덴 동산이 왕창 무너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담을 쫓아냈는데 시드기야는 그냥 둘 같아요? 쫓아내야 되지. 꼭꼭 묶어서 쫓아내야 되지. 오늘
21세기에 예수의 피로상 교회는 제멋대로 살아도 종들이 제멋대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본이 뭐냐? 에스겔 16장 근본이 뭐예요? 가난하니요. 우리가 에덴에 쫓겨났는 이방에 버림받은 자식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줬고 복의 근원, 복된 자손 만들어줬는데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뼈껍질도 안 자르고 피투성인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뼈껍 잘라줘가지고 피를 씻어가지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신부 삼을 줬고 역사하는데 관심이 없다면은 안 따라간다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이것이 예레미야 39장에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하나님이 앞질러 말씀했죠.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그냥 두지 않고 다 쫓아낸다.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시드기야 정객들은 기국이 없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70년 기다렸다가 그 스룹바벨 제2세가 들어옵니다.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호위 또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그 시드기야 경호원들이 왕을 경호 못합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칼. 에스겔 1장에는 북방의 폭풍이 칼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이 큰 칼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질겨 순종 안 하면 칼에 삼킨다. 1장 19절. 10장 5절에 아수르는 칼입니다.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오늘 푸틴의 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칼입니다. 신문권을 맡겼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받고 나서 아하 잘못됐구나.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려도 소용없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 안 당하라고 구약시대 미리 예언하고 종말을 고하고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는 것이 유다가 바벨론 잡혀가는 것. 사람이 참 자유가 없고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원수에게 잡혀간다는 것 정말 얼굴이 하얘질 사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강제로 징병으로 또는 공장으로 탄광으로 가서 억울하게 일하다가 죽고 이제 뭐 해골이 돌아오는데 해골을 갖다 뭐 합니까? 다 끝났는데 해골은 갖다 못해. 일본에서 해골 돌려준다고 그 자손들이 해골 받으면 또 가슴이 더 아프잖아. 그 북한에 끌려갔던 우리 남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데 한평생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공산주의에 억압을 당하고 그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오늘 현실인데 이것이 앞으로 후사녀 반에 끌려갈 사람들 현실인데 이게 남의 일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등한히 읽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16절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이게 다니엘 단체입니다. 그 다니엘이는 다니엘 9장에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참 떨리죠. 앞으로 유대민족이 이렇게 된다니 기가 막히죠. 앞으로 한국교회에 환란이 난다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 북한의 핵이 심각한 문제다. 큰일 났다 지금. 한반도 전쟁 나면 어떡하느냐. 핵전쟁 난다. 지금 뉴스가 꽤 나오죠. 외교부 장관이 그런 말이에요. 반 씨가 큰일 났다 지금. 이거 심각하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뭐 김정일 손잡고 민족 공조하면 된다 하더니만 왜 북한은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데 남한은 끌려다니면서 다 쏘갔다 사기당했던 거죠. 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오늘은 세계교회, 한국교회,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그 밥도 편하게 먹지 못하고 걱정하고 먹고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강포 하나님 앞에 불순종 강포한 삶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땅에 가득하다. 땅의 것만 모았다. 땅만 보고 살았던 거죠. 짐승보다도 못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그래 도해지들, 성읍들, 집들 다 무너진다. 원수가 다 와서 해친다는 거죠.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렇게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자유자재로 당신 뜻대로 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웠는데 잘못되니까 또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통해서 심을 것은 심고 뽑을 것은 뽑고 그럼 이사 8장에 마엘선 하스바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죽을 사람은 걸려 죽고 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걸림돌 또 멸망받는 사람은 멸망받아야 되고 이 순회 역사에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 뒤에 가서 줄 서는 사람은 살고 반대한 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돌로 섰을 때 구원받을 사람은 갈릴리 예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줄 서서 사도가 되고 구원받고 멸망받을 사람은 로마 정권 앞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를 대적하다가 지옥 가고 지금도 멸망받을 사람은 푸틴 앞에 가서 사유주의 공산당 앞에 가서 줄 서서 진리를 반대하다 죽고 또 하나님 입맞을 정도는 스룹바벨 앞에 와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인을 맞고 개조받고 하늘로 갔다 오고 이게 둘로 갈라집니다. 자, 21절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속담으로 얘기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망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가 아니고 속담, 속된 말, 세상에 보통 하는 말 같다. 잘못됐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무슨 날이? 환난 날이 전쟁 날이 더디다. 모든 묵시가 음흠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환난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손에 만져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담이 아니냐. 이게 진짜라면은 성경대로 전제에 놔야 되는데 아직 안 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을 해줬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어찌 다르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쳐서서 열매 맺지 않느냐? 비가 오다 하늘 올라갔느냐?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 땅에서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느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멸망의 길로 쫓아가니 살려주려고 말씀할 건데 오히려 오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입을 다물고 전쟁이 터지면 할 말 없지요. 전쟁 나기 전에는 말도 많더니 전쟁이 터지니까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입을 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을 열면 안 먹혀요. 다 거짓말, 속담을 이렇게.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명령받고 나가서 다시 연하는데 5개월에 바람집 잡아라 하고 바람집을 잡아놓고 이제 수렵밥의 시대가 왔어요. 5개월에. 그 인치고 올라가면은 그럼 너 마음대로 바람집을 놔봐. 그래서 계시록 9장에 6절 아빠 불면은 3차 전쟁이 터지고 중동 전쟁 그 다음에 후산여반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5개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한란날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그 에스겔이가 입을 열 때는 에스겔 시대이기 때문에 6년 앞에 올 일이거든요. 에스겔이 잡혀가서 5년 됐을 때 시드기야 5년에 계시가 왔고 11년 잡혀갔으니 6년 기한이 남았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여기 아첨하는 복술 점쟁이 같이 오늘 설교가 공상당하고 손잡고 평화롭게 살자 아첨하는 복술이다. 아첨,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그 거짓선지는 거짓말하다가 잡혀가 죽고 참선지는 참말하다가 순교당하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우리는 이미 75년도 다 응했습니다. 75년도 원수도 망했고 징조도 먹고 연대가 다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 눈으로 보지만 못했지. 구약시대 다 보여줬습니다. 방법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예언을, 순의 역사를 74년, 5년 학계서가라서 이루어지는 70년 회복을 많이 믿으면 또 안 돼요. 성경이 믿음이 없다 하는 시대인데 몇 사람만 믿고 선구자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안 주시니까 못 믿어요. 근데 5개월 되면 믿을 사람은 해쳐 모여 하루에 믿음 주면 다 믿죠. 그 나라가 하루에 생긴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루에 생긴다. 그 우리 민족이 4,700만이 많이 잡혀갖고 죽지만은 남은 민족이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듭니다. 다니엘 2장에 이 발가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다. 선지국가 새 시대까지 갑니다. 근데 여호와 신으로 된다. 스가랴 4장에 근데 머리도 다림줄로 된다 했어요. 근데 41장 이사야서에 내가 만대를 정했는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측량이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럼 공산당 정권이 나팔레게로 나와서 뚜렷하게 확실하게 아시아를 딱 버티고 앉았는데 독수리같이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 역사가 있다면 부인 못하지요. 마귀 역사는 시인할 수 없죠. 부인해야 되죠.
마귀편이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 때도 성경대로 전혀 몸에 이해가 태어났지만은 마귀 떼들이 꽉 차서니까 안 믿어요. 믿음이 없지요. 성탄절 그때 믿었어요. 요즘 믿지. 그 예수님 도망갔는데 마귀 세상에서 성경대로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성경이 이루어지는 데는 처음에는 한 여성의 몸에 아들이 태어나고 또 에집트 피난 갔다 와서 또 거지촌 나사렛에서 또 30년을 숨어 살아야 되고 또 공생활 3년에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아들이 죄인같이 잡혀가서 죽어야 되고 그것이 진리인데 세상 지식으로 이해가 되겠느냐? 안 되죠. 근데 오신 이제 성령님 오시니까 이제 교회가 출발해서 오늘까지 어둠을 밝히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죄점 벗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육체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구원도 영혼구원 같이 성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욕만 하지요. 예수 믿으면 미친놈들이다 욕을 합니다. 그래, 모르면 욕합니다. 알면은 욕 안 하죠. 에스겔도 욕 많이 먹었죠. 눈만 뜨면은 폭풍이 불어온다. 우리 생전에 불어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어떨 땐 믿어지기도 하지만 또 안 믿어지고. 에스겔 한 일 보니 이상하다. 왜 또 이사는 또 가느냐? 왜 이삿짐을 싸가지고 급하게 가네 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아침에 다른 건 잘 모르더라도 여기 25절 말씀 너희 생전에 이 에스겔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를 보한 말입니다. 그 에스겔 당시도 바벨론이 세 번째 왔어요. 587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이에요. 왔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다 기록이 돼서 역사예요. 그 우리는 다시 예언인데 우리 생전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표 시대는 이내자 목사님 때는 에스겔서를 안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도 안 읽었어요. 다니엘서도 안 읽었어요. 읽은 성경은 한 9권밖에 없어요. 예언서가 16권인데 나머지를 못 읽었어요. 왜 못 읽었느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명이 없어서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예표와 순위, 관계가 안수하고 그러면 인수인계해서 성경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순서적으로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길이 없다면은 아니라면은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길이라 했는데 성경대로 걸어왔는데 그걸 부인한다면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우리 생전에 이 말이 이룬다 했는데 믿어집니까? 우리 생전 될 줄 믿어요. 우리 생전에 전쟁 난다. 우리 생전에 주님 만난다. 믿어지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제 이 말씀 이루는 데만 많은 시간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 또 강제로 하락하면 또 시험 빠지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최선을 스스로가 자기 은혜 받은 그 분량에 따라 최선만 다하면은 장로님이 너무 많잖아. 24명이 계시는데 한 분도 그 장로님은 안 졸아요. 졸면 큰일 나요. 장로님은 전부 우리 행위를 기록해요. 그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음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대개 사람이 그렇습니다. 밀어내서
그래, 그 말이 된다 해도 지금 될 게 아니고, 오래 있다가 여러 날 후에 되겠지. 뭐,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지. 그래,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근데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 그물을 쳤거든. 하나님 북방 그물을 쳤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 도당 하나님.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여보, 2000년에 바울 사도도 종말이고 뭐 잠시 온다 주님 온다 했는데 지금 2000년 걸리는데 당신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응? 무슨 당신 생기는 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하나님이 확신했어요. 안 더디다. 그렇게 사방으로 둘러보세요. 정말 에세겔서를 누가 읽었는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에서 에세겔서를 읽고 북방 온다고 외쳤는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하라. 그 본분 믿고 복 받으세요. 또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또 도망치다가 또 잡혀가지 말고 그 잡혀간 꼴을 또 어떻게 보노? 그렇게 안 잡혀가고 좀 증거 마치고 건세 받고 예수님 공주에 가서 같이 손에 손잡고 만나야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32장 성가 부르시다. 우리는 스룹바벨의 삶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가야 됩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참된 부자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 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새순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기도드립시다.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됐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위에서 의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의인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짐을 주님이 담당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 책을 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새겨서 피력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이 재단을 세워주시고 또 오히려 성경과 가까이 왔습니다. 이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여, 아무리 원수 세력이 강해도 모세 손을 들 때 승리하고 여호와의 재단의 승리 기호가 이제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만민의 기호가 되시고 세계 통일 기호가 되셨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우리 생전에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순종해서 주님 만나야 되겠사오니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다섯천에 되게 이 아침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회에 다 와서 부르짖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